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랐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비가 오는데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나오신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통해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힘쓰고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아이러니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90년도에 나온 외국 노래입니다. 그때 아이러니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98세에 복권에 당첨되고 다음 날에 사망했다. 꿈에서 그리던 남자를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정작 그에게만 멋진 아내가 되었네. 이 모든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냐. 어울리지 않고 엉뚱하고 모순이고 혹은 어이없는 걸 표현할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범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죄인은 누구이죠? 유다입니다. 유다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는 이 순간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당시 존중한 사람들 사이의 인사 방식에는 입을 맞추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한 신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것이죠. 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검과 몽둥이를 들고 침입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큰 반란을 일으키는 혁명가로 취급되고 있는 이 모습, 이 상황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한 이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친 이 장면도 뭐예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마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흥분해서 귀를 잘라 싸움을 걸려 할 때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데요. 마가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알고 47절에 보시면 단지 곁에 서 있던 사람 중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도망가는 장면을 설명하는데 원어로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거기다가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한 이야기를 더 붙여 이 무명인 한 청년을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려고 했다가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잡혀갈 것 같으니 자기 몸을 감싸주고 있는 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이불 덮고 나왔다라는 이 표현은 잠을 자려고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잠을 자러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인물을 마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겟세마네 동산에 멀지 않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가 자신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을 했으면 이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본문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며 배경을 또 빠뜨릴 수 없겠죠? 예수님을 체포하러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온 이들은 43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파송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도 참여했어요. 보통 그런 회의가 열리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신앙 관점이 맞지 않아서 논쟁만 했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목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49절을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만한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늦은 밤에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것입니다. 신소모독으로 유대인으로 법으로 보면 예수님을 체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만 로마 군인들까지 데리고 와서 로마의 법정으로 고발할 만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당시 폭동과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바라바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로마의 정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하여 그들을 끌어다가 예수를 체포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역설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9절 하반부를 보시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비겁하고 악한 배신자에게 팔려 부패하고 불법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으로 강도를 잡듯 달려든 어리석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고 겁쟁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러한 상황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와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고 계시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보면요, 물론 이들에게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위협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베드로는 자신이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그것이 사단이 준 생각인지를 모르고 그 소신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하면서 한 산헤드린의 종을 상처를 입힌 것이죠. 유다는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예수보다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때때로 우리의 발걸음이 올바르지 못해 산헤드린 공회처럼 정의를 붙잡기보다 불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지 못한 청년처럼 우리 또한 사역의 어려움, 희생의 무거움, 이웃을 섬기는 일의 부담감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만의 길을 갖고자 하며 평안한 길, 십자가의 길을 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처럼 죄에 이끌리는 삶, 물질과 세속적 자랑에 빠져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아니면 베드로처럼 열정은 가득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그래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장면에서 종교 지도자든 무리든 유다든 제자든 그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만이 배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죄인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로 살아왔고 모두가 유다와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을 배신한 후 모든 사람이 올바른 길을 잃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도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모두가 떠나 홀로 남겨졌을 때조차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물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또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감사한지를 생각해야 하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더 많은 묵상으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그 안에 선행을 행하셨습니다. 모두가 배반하고 도망했을 때 우리를 생각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와 믿음으로 또 선행을 행하면서 축복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